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우리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기를 바라요. 이 아말렉을 깊이 보면 꼭 마귀 같아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려고. 뭐라고요?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이 아말렉을 여러분 조금 아시면 의미가 될 거예요. 자,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으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엘리바스의 아들의 첩딥나라는 여자하고 난 아이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6장 19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건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중의 아이예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바스가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하고 난 아이가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닥의 자손이라.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없냐면 언약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조상은 사실은 에서라. 그런데요, 이들을 보니까 그 아말렉은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전부 괴롭히다가 망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히스기야까지 시대에 연수로 보면 BC 약 2000년부터 한 700년까지 있다가 마지막 전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도 예수님 재림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단은 영벌로 가요. 악한 건 영벌이지만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전쟁같이 아말렉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계속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셔야 돼요. 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19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한 절에 얼마나 힘이 나든지 이 19절 본문 확인하는 순간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오늘 이 제목 잘 붙잡으시면 돼요.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신다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말렉은 그냥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예전에 사단한테 속았던 것들 오늘 싹 지워버리기를 바라요. 사단은 지금도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나 몰라요. 제가 어제 부산에서 사실 오늘 수요일 오전까지 해야 되는데 막 너무 피곤해갖고 땡겨가지고 어제 저녁하고 마무리하고 어젯밤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TV를 켰는데 나 참 재밌었다. 그거 보면서 제주도에 카사브랑카 콩고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카사브랑카의 개 별명이 동네 사람 이 수컷인데 카사브랑카예요. 이름은 콩고고 얘한테요 암컷들이 다 반해버려. 얘만 딱 바라보면 미쳐요. 그래서 바람둥이로 유명하네요. 그래서 얘 바람 못 피게 하려고 잡아놓고 붙들어 놓는데 조금만 틈만 보면 그냥 나가요. 근데 여자 냄새를 암컷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옆집 사는 흰둥이가 암컷이 개를 지켜요. 꼭 부인처럼 지키고 이래요. 근데 얘는 눈도 안 바라봐줘요. 와도 막 이렇게 등 돌리고 걔가 그 흰둥이가 옆에 이렇게 누우면 등 돌려서 이렇게 바라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흰둥이가 너무 답답하니까 막 나가더니 어디서 족발을 하나 물고 와요. 족발을 물고 와서 저 안 먹고 걔 앞에 놔요. 그러니까 영감처럼 이놈은 지가 또 부인이 갖다 준 것처럼 막 먹더니 먹으면 좀 같이 아는 체 해줘야 되잖아요. 먹고 나니까 흰둥이가 얘를 막 키스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등 돌려버려요. 근데 얘가 이제 둘이 이제 조금 저 높은 데서 같이 자고 있더니 얘가 벌써 냄새를 맡았어요. 암컷 지나가는 거. 그런데 흰둥이가 먼저 눈치채고 걔를 향하여 막 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서방 건들지 말라고. 그런데 잠깐 잠든 사이에 위로 넘어가가지고 살짝 도망가가지고 또 바람 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나 걔를 보면서요 암컷이요 얘 딱 보면 꼬리도 안 쳐요. 탁 눈빛을 줘요. 잠깐 눈빛을 주고 나서 100번 그래요. 딱 보더니 싹 등 돌려요. 그럼 암컷이 미쳐. 제발 좀 바라봐 달라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싹 가면은요 다 갑니다. 다 가. 그러니까 주인이 그럽디다. 얘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거라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다 무너져요. 걔한테. 나는 걔한테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야 마귀가 저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눈빛으로 막 속삭이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딱 등 돌리면 미치는 거예요. 미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카사브랑카한테 속지 마세요. 아말렉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그래서 나는 이 모습 보면서 아말렉이 이렇게 전쟁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아말렉 전투하면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기 여러분 17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투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이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아말렉이. 그런데 이놈들은요 참 희한해요. 전쟁 나올 때마다 저 혼자 안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해서 전쟁에 나와요. 사사기 봐도 사사기 3장에 보면 3장 13절 보면 사사기 3장 13절 보면
이렇게 꼭 연합전선을 펴요. 연합전선을 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시대에 이렇게 연합해서 나중에는 6장에 가면 6장 3절에 보면 누구하고 연합하냐면 또 미디안하고 또 연합해요.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항상 이렇게 미디안하고 또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려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건 짐으로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단의 세력하고 똑같다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가진 지금 괴계를 다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얼마나 시원하든지. 역대상 4장에 보니까, 역대상 4장 42절로 43절 보니까 이후부터 아말렉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요.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시작 느아리아와 루바야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어디에서?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 아니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느려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흐름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 법규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역행하면 범죄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 역행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걸 역행하면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우리 앞에 아말렉이 왔다가 도망가게 될 줄 믿어요.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배의 성공이 사실은 다 이게 누려지면 이때부터 말씀에 내 심령의 그릇에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만 찾아내도 은혜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만 찾아내도,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제목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새겨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아침에 지금 전주에서 문자가 왔어요. 부교육감 되시는 분이, 목사님 너무 급해서 문자 드립니다. 아내가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온대. 그럼 이제 폐에서 이제 상하게 되는 거예요. 폐가 이제 호흡을 못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야, 지금 예배 마치고 전주 지금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 같이 문자가 왔어요. 이제 뭐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희망이 없는데 마지막 진짜 가서 복음 전 다시 확인시켜드리고, 진짜 그리. 난 지난주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저한테 한 4년 전에 암 때문에 영접했지만 그 복음 계속 안 들으니까, 복음 들을 뭐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광주 있을 때 신방 한번 광주 합숙 갔다가 신방 가서 복음 전해주고 또 다시 확인시키고 그랬어요. 그래 나 지난주 동영상 보면서 막 그 마귀한테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든지.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고은아 집사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쫙
바뀌어진 모습이 동영상 오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한지. 그런데 마지막도 그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아침 눈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붙잡아야 하고 자면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향한 미션이 보여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됐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그래서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누리고 오늘 회복하고 가면 다음 또 예배가 기대가 되고 주일이 기대가 되고, 은혜를 진짜 받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바로 섬겨야 되는지, 왜 내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말아야 되는지,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이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구나. 은혜 놓치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 보면 시대가 다 죄악으로 관영한 그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그랬잖아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 보입니다. 내가 의인인데, 완전히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는데,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지금 누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딱 하나 있어요. 이 힘이 진짜 기도 제목 중에 평생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 여기서 다 속아요. 24시 성령 충만이 사실은 다예요. 여러분 24시에서 10초만 여러분 빠져도 사실은 그 틈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난 그래서 24시 성령 충만은 오직 복음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24시 이게 되어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내가 앉아야 될 때구나, 내가 일어날 때구나, 거리할 때구나, 걸어서는 안 돼, 뛰어야 될 때, 분별이 된다니까요. 나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자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속에 24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뭐가 생기냐면 바른 이런 판단력이 생긴다니까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분별력과 판단력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별력 희미하고 판단력 희미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내가 지금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일어날 때구나,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구나, 걸어야 돼, 아니구나, 뛰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눈이 열려지는 거야. 저거구나, 저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되 이 말씀 붙잡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